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라면은 살아나서 제일 먼저 빌라도에게 가서 따져볼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보여주고 싶고, 또 유대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성문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살았다라고 아마 좀 떵떵거리고 자신있게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니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잊어버렸습니다. 마리아가 전해준 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출입도 하지 않으며 누구의 눈에 띄는 것도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은 걸어 잠궜지만 주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낼 것이며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너희의 죄를 사하면 너희도 그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네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저는 이 네 가지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무엇이었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서 편히 쉬며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중요한 두 가지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니까 너희도 거기에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하셨으니 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아프리카를 가야 되나? 아니면 저 동남아 방글라데시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마음의 심적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어디든 가야 되겠지만 그 가야 되는 곳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들고 가긴 가야 되는데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적인 선교는 우리가 몸소 내가 그 공간으로 찾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것은 전 세계 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른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회색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은 아니에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기독교는 그렇게 많이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색깔은 구교라고 해서 우리가 가톨릭을 믿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쪽 나라들 그리고 중남미를 해서 이쪽 나라는 가톨릭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그스름한 이 지역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회색 지역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이런 나라들은 그냥 토속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에 네모로 박스를 하나 쳐놨습니다. 2040 창이라고 했는데 2040이 뭐냐면은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위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이 속해 있는 이 나라들의 인구가 무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을 하면은 14억 5천, 인도는 15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두 나라만 해도 거의 30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속해 있는데 문제는 이 창에 있는 이 나라들의 인구들이 하나님을 거의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 개념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려면은 사명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의 후원도 있어야 되고 물질의 후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 갈 수는 있는데 구분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못 가는데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그러니 나는 못 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영국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망했습니다. 예수는 믿는 나라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의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은 인구의 3%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영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좋은 그 유명한 성당에 그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관광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주일도 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저희가 늘 그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이 신앙의 규범을 확정한 곳이 이 영국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밖에 전해지지 않고 있고 예배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영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무너졌고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 부딪혔는가? 심지어는 교회를 무슬림이 사들여서 모스크로 만들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사서 카페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트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업직으로 뒤바뀌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또 무너져간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의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또 유럽처럼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이 복음의 차이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영국에는 주일학교가 없고 미국에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우리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에는 어른들이 믿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든든히 서갔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영국을 쫓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또 저 중동 아시아 쪽으로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좁은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가 없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에 큰 의미를 별로 못 느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다윗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너무너무 이뻐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주저없이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나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태가 되는 그 12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 역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죽음을 놓고 대놓고 대들어 싸워서 승리한 그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뭡니까? 이삭은 성경에 2장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의 모습은 별로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차라리 요셉을 넣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보다 믿음이 좋고 또 뭔가 분명한 사실들이 있으니까 존경할 만한데 이삭은 아무리 쳐다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단한 믿음을 보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들어가 있는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배웠고 그것을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삭은 그 믿음을 자기의 자녀에게 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는 여러분 대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집안의 가정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는 여러분 대에서 반드시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대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믿음의 소식을, 그 믿음을 우리는 나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냐도 내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선교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다 보면은 가끔 선전에 이런 선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쾌, 통쾌, 또 뭐더라? 그 이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인데
그 변비가 좀 매일매일 볼일을 봐야 찝찝하지 않을 텐데 이게 더부룩해 갖고 차 있으니까 변비약을 선전하는데 세 분이 나와요. 할머니 한 분 나오고 요즘 개그 우먼 나오고 그리고 배우가 한 명 나와서 그걸 먹으니까 아침에 상쾌 통쾌 뭐 해갖고 아무튼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이따 TV 가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활짝 웃고 있는지. 상쾌하고 통쾌하고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그 얼굴만 봐도 그 약 효과가 물론 아무리 좋아도 선전하는 그 CF 모델이 이거 먹으면 뻥 뚫려 상쾌 두통, 치통, 생리통의 개보린이라고 하는데 두통, 치통, 생리통 근데 그걸 먹었더니 상쾌 이래야 되는데 상쾌 이러면은 누가 그 약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너무 기뻐 난 날마다 천국에 사는 것 같아 라고 보여주는데 예수 믿어봐 괜찮아 좋은 일 생긴대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매일 그 집에는 냄비 뚜껑이 날아다니는지 막 탬버린이 그 냄비 뚜껑 칭칭대는 소리가 나오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맨날 들립니다. 제가 재수하면서 형님 댁에서 몇 달 산 적이 있는데 아파트 5층인데 그 교회 다니는 찬양대 지휘자 부부가 있어요. 신혼부부예요. 우연히 옥상에 올라가서 달밤에 체조를 하는데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려갖고 딱 봤더니 창문은 열려있고 그때가 좀 여름이라서 싸우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많이 본 사람이에요. 지휘하시는 그 집사님과 부인이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충격을 받았죠. 물론 싸울 수도 있는데 주먹이 왔다 갔다 17과 18 아니 19 사이에 특정한 숫자가 나타나고 죄송합니다. 오 찬양대 지휘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리고 소프라노 노래 잘하시는 분인데 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싸울까?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으면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주님을 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괜찮은 넘어갔지만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내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주고 사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전도지예요. 내가 전도지예요. 무슨 전도지를 갖다 주고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주보 받자고 예배 수선하고 누가 헌금했나 그 이름 보는 거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주보를 받아보면 뭘 제일 먼저 보십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딱 보면은 헌금 명단 봐요. 내가 지난주에 11조 냈는데 나왔구나. 감사하고 있는데 또 분명히 했는데 목사님 왜? 저 지난주 감사하고 있는데 이름이 빠졌어요. 그 빠진 이름 집어넣으면은 빠진 이름이 없으면은 나는 드렸는데 이름이 안 올라갔으면은 내 헌금이 안 올라간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나는 헌금을 드렸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주보에 설령 이름이 빠졌다 할지라도 아이고 목사님이 실수하셨네. 빠뜨렸네. 한번 넘어가면 되는데 목사님 왜요? 내일 지난주에 헌금했는데 내 이름 왜 빠졌어요? 저 분명히 헌금했는데 봉투 확인해 보세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깜빡 빠졌나 보네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에 아 저 사람은 참 저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내가 어느 순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 교회 가면 그 사람처럼 그 집사님처럼 그 장로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나 봐. 매 언제 봐도 웃고 언제 봐도 밝은 그 모습 그럼 나도 이참에 교회를 가야겠다 하고 하는 마음을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을 못 보여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절대로 교회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복한 모습,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한 모습을 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아 그래요. 저도 믿고 싶어요. 집사님 보니까, 아주머니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저도 믿고 싶네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마음 정하고 갈게요. 하는 대답이 나올 텐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맨날 싸우면서, 맨날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이약스럽게 살면서 우리 그런 모습은 절대로 주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전도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전도지가 구겨져서 보이지가 않으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을 입으로 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언론 기독교 대표 맡고 있는 그 언론인 대표를 맡고 있는 목사님 저가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데 얘기하다가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은 70%가 미자립 교회랍니다. 10교회 중에 7교회가 미자립 교회. 예전에는 한 55% 정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코로나 지나면서 이게 한 70%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래도 이 통계에 잡힌 교회는 아직 남아있는 교회예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거의 한 1000여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시대가 상황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인데 여기에는 철학과 학문이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수많은 철학가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바울도 결코 학문적으로는 뒤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전하긴 전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학자들과 말하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저것은 저렇기 때문에 변론하며 증명하며 그들을 설득하려고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또 종교 하나 들고 와서 우리한테 전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밖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 큰 도시에 가서 주 목적으로 대상했던 그 철학자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학문적인 그런 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철학자니까 내가 철학적으로 예언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물리학자니까 내가 물리학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제 세례를 받고 나니까 방언도 합니다. 우리가 안수받았다고 뭔가 막 금방금방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이때처럼 근데 이거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12절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바울이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울의 능력이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어떤 사람이 나도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면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그 역사가 사단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 안수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귀신아 나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말씀에 충만하고 내가 말씀에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도 어떨 때는 이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고 섞갈리면은 거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내 말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목사님 말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 아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안 믿으면 지옥 가. 담대하게 말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갈지도 모르고 안 믿으면 지옥 갈지도 모른대. 믿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 정말로 믿기 시작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이 형편없는 것이었고 자기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믿었던 그 철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에 태웠는데 은 5만 원어치나 된다. 은 5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20절에 보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었을 때에 성령이 나타나고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서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보냄을 받은 것이고 가서 입을 열었을 뿐인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와 싸운 것, 누구에게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예물을 놓고 가서 그들과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싸웠습니다. 지난주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운 게 오늘 아침까지 와서 지금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그 인간 아주 내가 아주 다음에 아주 걸리기만 하면 가만두나 보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됐습니다. 장로님 기도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은혜받게 하옵소서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전도자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삽시다. 아멘 했는데 인간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주님은 그 예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누군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분과 그분이 드린 그 예배의 시간과 그 모든 것 예물까지도 주님은 안 받으셨습니다. 차라리 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쉬시지 그러셨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뭐하러 오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안 간 목사님이 또 찾아오니까 전화하니까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하십시오. 다툴 수 있습니다. 시비거리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얼마든지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뿐이고 싸우고 나면 항상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든다면 바로 화해하셔야 돼요. 네가 사과하기 전까지 내가 사과해라 마라.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내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냥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갈 때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가서 전하기만 해. 내가 그 전할 때에 역사할게. 그럼 우리는 가서 믿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파하십시오. 그 전파할 때 내 마음속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써 나갈 때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평안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여 찾아오셔서 주신 그 평안, 오늘 우리도 그 평안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복음으로 평안을 주신 주님, 이제 그 평안을 가지고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가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파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평안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